저녁들은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다가 그 예배 주님께 드린다고 아마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평강의 평강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갑자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걸 먹었는데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많이 있겠지만, 사진 찍은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걸 유독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시겠죠. 우리 군대 보낸 또 부모님도 계실 텐데 아마 그럴 겁니다. 언제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을까?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아직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아이가 보여주었던 여러 수많은 사랑스러웠던 모습들, 재롱들, 때로는 안타깝고 아프게 했던 그 모습들이 정말 생생한데 어느덧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세월이 이만큼 빨리 지나갔구나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심심풀이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당신의 그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기뻐했겠습니까마는, 그 가슴 깊이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는 위로함을 받고도 남는 바로 그 기쁨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엄청난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기쁨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바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들, 소망, 그 기뻐하심은 우리가 바로 그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진짜 기뻐하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님들, 그때의 그 감정들을 아마 기쁘셨을 겁니다. 물론 좀 더 해주지 못해서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가 이만큼 컸구나, 드디어 결혼을 했구나 하는 그 뿌듯함과 감사함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느 구원받은 바로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구원의 이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성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마주하고 그것을 함께 이겨내고, 그리고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멀리하고 이것을 무시할 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는 교회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저 종교 생활, 종교를 마치 취미 생활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간에 그러한 취미를 함께 공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배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됐던 그 이유들도 가만히 따져보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번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우상 숭배도 만연했고 그러다 보니 그곳은 술 취함도 있었고 방탕함도 있었고 윤리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곳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전도를 하고 옮겨가며 어느덧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다다랐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약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머물면서 또 나름대로 소교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렇게 잘 세우는 그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간 뒤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그 세상 문화 속에 교회가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속에서도 음행이 있었고 그 음행을 그냥 묵과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귀한 은사를 부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하고 신비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그 은사로 인해서 여러 갈등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주옥 같은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상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사랑을 언급을 했느냐? 이 사랑장이 있는 13장 이전과 이후에 다시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에다가 사랑을 이야기를 했죠. 그 뜻은 무엇이냐? 은사가 제대로 교회에 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설교를 할 때나 양육을 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물론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만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하는 기법은 무엇이냐?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잘 쓰는 그 기법은 뭔가 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가운데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상 중요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끝에는 빵처럼 양쪽에 빵이 있죠. 거기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랑을 왜 강조하느냐?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신령한 은사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라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이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나요? 제 말에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 금토 열심히 정말 일을 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설교에 이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고유의 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두고 과거에 좀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하자면 작다해서 외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분들은 물을 많이 아낀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현대입니다. 현대.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개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개미란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그 별명 붙여준 그 개미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일만 하는, 마치 기계처럼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를 개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삶의 기쁨, 일을 해도 뭔가 자기의 뭔가 이상을 실현하고 기쁨이 아니라 그냥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당장 열심히 많이 벌지 않으면 내 자식 학원 하나 줄여야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쉼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고 싶은데 웬걸요?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식사 당번이 돼가지고 이번 달이 우리 교구네. 날씨도 더운데 그죠? 땀은 비 오듯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밥을 했는데 누구는 밥맛 없다고 또 투정까지 합니다. 이러면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힘이 다 빠지는데 오후에 와가지고 또 설교를 또 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이곳이 땅인지 천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눈은 감기고 그것을 버티고 버텨내면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선교위원회 있다고 또 모이라고 그럽니다. 다 끝난. 그리고 집에 갔더니 세상에 믿지 않는 남편이 밥 안 준다고 역정을 냅니다. 정말 고단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도 봉사를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인가 봅니다. 어쨌건 주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모르던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에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부어졌던 그 은사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에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하면 저 아마 혼날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85세까지 은사를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우리 김태희 근사님, 예, 죄송합니다. 그냥 웃자고 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은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은사는 각기 다 다릅니다. 각기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바로 12장의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국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각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몸의 각 지체로서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깊은 신령한 체험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 부어준 은사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잘 부흥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그가 진짜 사도였나? 아니었다. 그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불거졌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긴 장에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한 절만 제가 붙든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처음 초등학교 갔을 때, 자녀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 갈 때는 좀 기쁨보다는 좀 아픔이 크시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드디어 남자가 되는구나,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그게 다 손주를 봤을 때는 아마 더 기쁘고 그렇겠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작 사실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것으로 정한 것도 어쩌면 그냥 저 자신을 바라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물론 모태신앙인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 모습 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과연 성도들에게 성숙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숙된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됨은 결단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직분들, 봉사활동,
교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희생의 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는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 수많은 비어있는 자리들이 어쩌면 채워지면 우리의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어쩌면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 자리는 채워져야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자리들을 채움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영혼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세상의 그릇된 가치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설교의 자리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해 나가지 않아도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점점 교회, 아니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릇된 행복과 그런 그릇된 진리에 이미 젖어서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에 대해서 붙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고루한 이야기가 되고 진부한 이야기가 되고 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어린 아이의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놓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4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의 그 뒷부분 14장에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덕, 교회의 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예, 이런 계속 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바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 어쩌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 은사를 풍성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히 구해지는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랑, 내 자신의 욕망, 명예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풍성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도가 바로 서야 됩니다.
물론 교육자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정말 저희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과거에도 다 감당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감당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과거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음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속에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고 있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심지어는 회개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주님 기쁨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떠밀려서 마지못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감당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말하는 것이 어리고 그 어린 말들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깨닫는 것이 어리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쩌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유독 발견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그 자기 고백과도 같았던 오늘 이 말씀이 부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더 많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 충북교회는 더 많은 웃음이 넘칠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신날 겁니다. 그것이 큰 위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일을 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히 채워져서 일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하며 기쁜 마음으로 진정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리라 그 마음 먹으며 결단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제는 무늬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행여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음을 알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이 충북교회도 더 많은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주님의 그 뜻과 은혜를 더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 주님 알고 계시오니 그 길, 그 여정 가운데로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